도심과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목적지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 육체의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고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알고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고자 피곤하고 육체가 힘들지라도 이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마지막 때에 쓰임받고 세계 곳곳을 봄으로 인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언젠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줌에도 우리가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 잘하는 마무리가 멋진 신앙생활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생명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육체의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육체의 모든 연약한 몸을 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살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나태하고 아니라고 우리가 안주하고 싶고 내 육체의 편한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육체의 모습인데 우리의 육체에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영원의 때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영원히 되어서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흘려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의 시간이 우리는 생각할 때 아직도 멀은 것 같고 많은 것으로 그렇게 여유롭고 편안하고 육체의 시간이 아직도 괜찮다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굳어짐, 그리고 또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사라졌고 우리가 너무나도 아니라고 태어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급박한데 이 시대를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심판하늘이 멀지 않음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태어나고 너무나도 아니라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급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과 소망을 품고 내 육체가 있는 동안 정말 내 육체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이루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다 이루고 하나님 영광대인 모습으로 준비하고 예비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원님 하나님 아버지 시인하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사는 날마다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도와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을 교회를 목사님을 위해 받은 나의 삶을 매일 시인하며 살게 하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시인한 자의 그 입술에 하나님 그렇게 받으시고 그러한 열매로 보상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육체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이 일치되어져 우리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나아가는 모든 부분마다 일치된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속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거짓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말하고 행한 것들대로 우리의 삶의 마음이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마음껏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아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것이 아멘으로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31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게 뭔가 좀 감이 와야 되는데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건 다 해요, 다. 아무나 다 해요. 그런데 왜 역사가 안 나오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예수님은 수도 없이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수도 없이 얘기해줬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거짓 없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권능을 모든 걸 받은 분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시행되어져야 그렇구나, 맞구나 그래가지고 믿음이 확 자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예수님의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다. 이거 일평생 이게 의심병. 참 의심병이 대한민국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의심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약속하면 그걸 지켜내려고 하고, 깡패들은 의리 때문에 그 약속한 걸 막 대단하게 지키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어제도 했었는데 어제도 했었는데 오늘 해도 괜찮고, 어제 그 전에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고 20년 전에도 했는데 괜찮다는 거죠. 뭐 했다는 것이 예수의 약속이 나와 무관한 것으로 자꾸 예수 이름의 그 기도가 헛된 것으로 내 스스로 속이면서 내가 그것을 안 믿고 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도 여전히 안 들어주시는 분이고, 예수님하고 예수님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가죠. 상관없으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확 와서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함부로 그 말씀을 받겠냐고요. 그리고 함부로 내가 그것을 우리가 어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는 것은 그것이 정말 내가 인격적인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 앞에 지금 기도한다. 그러니까 알아셨죠? 그래 알았어. 아멘 했습니다. 그럼 아멘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된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걸 뭐야? 인격적으로 나하고 마주 다여서 했잖아요. 그럼 네가 그러는 거 내가 알았다. 그거 내가 당연히 들어줄게. 그랬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은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뜻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하고 알려지만 항상 응답은 없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이것은 참 기막힌 일이죠. 어쩌면 기적이죠.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해 준다 해서 그럼 응답을 했는데 안 받아. 그러면 기적이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못하니까. 예수님은 다 하시는데 기적이 아니라 이적과 표적을 우리가 주시는데 예수님도 못해. 그럼 뭐라는 그게 기적이죠.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뜻이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내일 몇 시에 만나자고요? 알았어요. 그럼 그때 만나요. 그럼 의심해야 안심해? 의심하지 않아요. 왜 약속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가서 아무 의심 없이 나 만나기로 했는데 그 시간 됐네? 가봐야지. 그럼 좀 늦으면 어떻게 해요? 늦게 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잖아. 그거 뭐라 인격적으로 만남이 약속이 있는데 자기가 그 약속을 어긴 것 때문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 나간다고? 안 나갈 생각을 한다고? 그럼 약속을 한 것이 그 인격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 인격적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럼 다음에 그 사람 전화 그랬어? 나왔어? 이런 소리 하겠냐고. 전화요. 나왔었어? 아니 나 그냥 해본 건데. 이러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 그냥 해본 건데요. 해보세요. 지금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 나 그냥 해봤어요. 하나님 잘 못 믿어요. 웃기는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기도가 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뜻이 뭔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뜻이
정말 한국교회의 모든 사람 가슴 속에 그런 인격적 정말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면 정말 기도하면 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나도 동감해가지고 그러한 삶을 내가 받아서 살아야지. 목사도 100% 되겠어 안 되겠어? 워낙 그렇게 습관돼서 살다 보니까 목사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엄청난 거 막 기도하고서 저녁 나 그거 기도한 것 같지 않은데요. 이렇게 그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다 뭉개뜨려버려요. 스스로 뭉개뜨려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먼저 잘못된 이 예수 이름에 기도한 것에 대한 그 뜻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그러면 뭐 선배들이 나빴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원수마귀가 그만큼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이렇게 가두는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못 받도록 지금도 얼마든지 그렇게 속여서 우리를 그렇게 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작정을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준다. 정말 아멘. 우리가 뜻을 안 정해버려서 그렇지. 마음으로 안 정하니까 그렇지. 마음으로 뜻을 정해버리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속에서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예요?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정했다는 걸 뭐라는 거예요? 그 소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줬어. 그것을 뭐 하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럼 내게 소원을 줬다. 그럼 내가 해야지. 작정했어. 제자들께 목표를 줬어.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목사의 마음에 소원을 줘가지고 목사가 교회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되겠어요? 되겠어? 뭐 의심해? 아니요. 되는 거예요. 아멘. 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막 소망이 되고 한 주간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은 목사님 혼내기 위해서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교회들이 성도들의 삶이 알기는 부러지라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내가 할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래서 참 카톡 이렇게 보면 알기는 뚫어지게 알아요. 다 알아. 그럼 내가 할 말이 더 이상 없어.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말이 다 하는데 뭐. 그런데 죽겠다고 맨날 죽겠다는. 어려워 죽겠다. 맨날 힘들다. 뭐라는 거지 지금 도대체. 이 성경의 말씀을 안다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안다며 그냥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중적이죠. 두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오겠냐고. 약간 재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게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못 받는 이유는 항상 우리가 두 마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멘.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31장 1절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땅때에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될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주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아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아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자의 편이시다. 제번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자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자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자의 편이시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은 약속한 자의 편이 되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되어진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이 되어졌다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 우리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을 뭐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고 라반을 안 보호하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왜 야곱은 저렇게, 그렇게 야곱은 그냥 어떻게 하면 야곱에게 나타나시려고 야곱에게 자꾸 뭔가 해주려고 야곱이 뭐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 야곱이 뭘 잘 보이기를 하나, 뭐 야곱이 하나님께 뭐 저기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 뭐 하나님께 뭐 예물을 드렸다 그랬어, 하나님을 찾기로 했다 했어. 한 번도 어디가 성경에 하나님을 찾고 그랬다는 거 없어요. 단지 아비 집을 떠날 때, 이삭 아비 집을 떠날 때 나오면서 약속을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10의 1절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나이다 약속을 야곱이 선언하고 하나님 그걸 받아준 겁니다. 아멘. 이게 맹세의 효력입니다. 우리는 에이 나는 약속 없죠, 뭐 하나님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뭐 약속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도장을 찍은 거예요. 우리는 약속은 내 스스로는 안 했지만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뭐는 예수님이 피도장 찍은 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엄청난 거예요. 그냥 야곱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번제했어? 돌단만 쌓았어. 돌단만 쌓아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한 거 자기가 내가 돌아올 때 11조를 하겠습니다. 이 약속하는 것에 너 돌아왔냐? 그래 돌아왔구나. 집에 돌아왔구나. 이제 뭐라는 거야? 이방인에 살면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돌아왔다는 그 돌아온 표로 이 11조를 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 보장할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야곱이 하나님께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교회도 안 다니고 어떻게 보면 사는 거예요. 뭐 한 가지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요거 하나 믿고 그리고 돈 받아요. 아멘. 뭐만 믿으면? 이것만 믿으면. 그런데 이 원수마귀가 세상을 다 흩트러 놔가지고 세상 가보면 예수가 나의 구주로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그 보여지는 것이 자꾸 끊어지고 흐려지는 원수마귀의 그 흩트러가지고 못 보게 하니까 그것을 결과하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자꾸 반복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나에게 하나님 역사를 했다.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고 응답해준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세상 나가보세요. 그때 정말 믿었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가요. 그리고 교회 안 다녀.
믿음이 계속 있어질 것 같아요. 그것이 어느 시점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난 하나님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지옥은 안 가.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 이게 싹 없어져요.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믿음의 약속의 약속자와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한다고 수도 없이 말하기 끝에 성경에 그 변혁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나중에 계시록까지 가지고 변혁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변혁지 아니하 계속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냥 살아도 뭐 한 가지 때문에 그 맹세의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마음을 받아버려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약속해서 내일 만나요. 예, 알았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두로 약속해도 맹세한 그 구두로 약속해도 내일 나 1시에 약속 있는데 내가 아까도 안석봉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우리 휴지가 많은데요. 그럼 나 준다고 어떻게 해? 잘 받다. 옛날에 됐어 나 됐어요 그러잖아요. 잘 그래요 고맙습니다. 언제 오실래요? 예. 내가 움직일 날 하였잖아요. 언제 화요일날 저기 내가 충북 갔다 와서 그때 할게요. 오후에 전화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그날 오후에 가기로 나는 정한 거예요. 누구하고 약속했어? 보고 약속했어? 전화로 약속했어? 전화로 약속했어도 그건 나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날 오후에 나는 전화하고 가면 그분이 뭐 한다고? 마늘 휴지를 준다는 거예요. 무직보 휴지를 하나. 무슨 휴지인지 몰라. 나 보지는 못했는데 준다는 거 많이 있다고 준다고 그래.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창호 목사님, 저기 충북에 있는 묘목을 지금 그때 겨울에 얼어 죽지 말라고 묶어놨는데요. 한번 가서 풀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봄 왔으니까? 그래? 화요일날 7시에 가지 뭐. 그럼 그 약속에서 다시 뭐 전화할 필요가 있어. 뭐 다시 만날까? 올까? 안 오면 어떡하지? 내가 가야 돼? 안 가면 어때?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냥 옛날 중학교 7시 만나 있으니까 7시까지 가겠어요. 7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에게 약속했다잉. 내가 너 마음을 너는 왜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의 그 반열 때문에 너는 아브라함처럼 네가 믿음의 조상으로 직계로 그것을 내가 믿을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야곱의 삶을 보면서 계속 보고 후원하는 거죠. 야곱이 별로 찾아? 성경이면 야곱이 찾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재산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여기 있어요. 재산도 없고 뭐 살 것이 그동안 삼촌 밑에서 있었는데 완전히 삼촌이 있으면 삼촌도 뭐가 있어요? 자기 직계 가족이 있잖아요. 조카야. 조카라고 해봤자 자기 누이도 몰라. 지금 누이하고 떨어진 지 몇십 년이 됐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누이가 별로 친하기를 해. 정감 있기를 해. 지금처럼 전화를 하기를 해. 화상통화를 해. 그냥 몇십 년 전에 흐트러져가지고 동생 있는 동생이야? 그럴 뿐이지 동생에 뭐 정감 있기를 해. 조카라고 해서 뭐 대단히 예쁘기를 해. 사랑을 해. 그냥 자기 부려먹을 때는 다 부려먹는 그 라반 삼촌. 그 라반 삼촌에서 지켜시고 보호하시는 건 누구만 보호해요? 약속자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약속자를 보호하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시켜주나요? 그러면 맹약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끊어버리면 진짜 엄청난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걸 손해볼 줄 알고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맹세가 있잖아요. 내 자식을 하나님, 내가 아기가 나오면 제 아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누가? 여자가 서원했어. 근데 아기는 나왔어. 아기가 서원했어. 엄마가 서원했어. 엄마가 서원했어. 그런데 아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엄마가 서원했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목사 돼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주지를 하죠.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엄마가 얘 인격이 형성되기까지 14살, 15살까지는 그게 유효한 거예요. 왜? 엄마가 서운한 것이 얘 인격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신앙생활 잘하면 얘는 그냥 공짜로 엄마 때문에 천국 가요. 아멘. 인격 형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뭐에 붙어 있어서? 영적으로 엄마에 붙어 있어서. 근데 얘가 어느 정도 성장됐어. 그러니까 15 먹고 17 됐어. 그리고 보니까 목회하는 거 보니까 진짜 힘들거든. 그러니까 엄마, 야, 너 서원에서 목사 돼야 되는데 신학대학 가라. 엄마, 그 힘들들 나보고 가라고? 그래, 난 그거 하시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아들이 파악해.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그건 엄마가 서운한 것이기 때문에 14살 몇 대까지는 유효할 수 있지만 장성한 분량에서 이 자식이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식이 하나님 나 그거 힘들고요 내 자유스럽게 살려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래 네가 엄마가 서운한 걸 지키는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줄 텐데 네가 그것을 안 지킨다? 그럼 네가 살아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서운해서 아기가 나와서 아기가 정말 그 길을 가면 이것처럼 귀한 복을 받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인격이 형성돼 가지고 그것을 아들이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저주 삼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왜? 왜 아들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안 했거든. 그러니까 맹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지 아들이 약속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고 내 인격으로 그를 주장할 때만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런데 많이 이제 오해를 하죠. 야 이놈아, 니네 엄마가 그렇게 서운하는 네가 그런 세상으로 가면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다니다 보니까 엄마가 맹세해 놔가지고 내가 하는 것만 안 된다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목사 된다고. 이거는 뭔가 좀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한 겁니다.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맹세하고 약속한 어떠한 바운드를 절대로 그것을 그렇게 여겨줘 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흘러나 저렇게 기도했어, 나에게 그렇게 한다고 했어, 그럼 내가 한번 봐야지. 근데 또 안 하고 또 하고 안 해. 계속 안 하면 저놈은 가짜구나, 거짓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거짓말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네가 하는 거 다 거짓이니까 내가 안 들어. 기도 응답이 그때부터 다 가려집니다.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들어줘. 왜? 하나님은 그가 한 것에 다 뭐로 여기니까? 다 거짓으로 여기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된 걸 깨닫고 한동안 내 신앙생활 엉터리고 얘기하고 눈물콧물 흘려가지고 하나님 이제 제대로 할게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거 보시겠죠? 보시고 가만히 있어. 그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금방 응답 팍팍 되겠어요? 아니요. 뭐라는 거야? 한번 보는 거야. 너 맨날 거짓말 투성이었는데 뭐 맨날 거짓말하는데 울고등불이 한번 볼게. 그러니까 일부러도 응답 안 해줘. 그래도 한번 해봐. 네가 얼마나 그동안 3년, 6년 동안 얼마나 속상하는지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3년, 막 2년, 막 3년 동안 하나님 미동도 안 하죠. 그러다 어느 시점에 어떠한 단계를 딱 넘으면 진짜 이제 제가 정신 차렸구나, 돌아왔구나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하나님의 후원이 생겨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세요. 다 거의 99% 다 그렇다. 왜 그럼? 하나님이 인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너무나 우리가 헛되이 남발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 약속의 기도구나. 이걸 해가지고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맹세했어요. 야곱은 몰라라 살았죠. 몰라라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 기도를 계속 붙잡고 있을 때 야곱이 힘들고 그럴 때 나타나서 뭐라? 너 저 옛날에 나하고 그 이야기 너 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너 돌아오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라반 삼촌에게 있던 걸 모든 재산을 뺏어서 누구에게 준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너는 뭐 하라고?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너 나하고 맹세했던 대로 집에 돌아오라. 아멘. 원래 믿음의 위치로 돌아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아따 땡이다 됐다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해준다 했다. 그래서 야곱이 가만히 있고 하나님 다 해주는 것만 먹었어요. 야곱이 그것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아멘. 자, 31장 38절 내가 이 20년에 이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이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이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이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이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다 해줬으니까 이제 나 돌아오게 됐어. 그랬으니까 하나님 해줬으니까 됐다 이제 땡이다. 그러고 자기가 멈춰버린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잘했다는 것을 봅니다. 아멘. 11절, 12절 봅니다. 11절, 12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를 야곱아 비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의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그러니까 약속할 때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은 누구 거예요? 야곱 것으로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 이성으로 볼 때는 흰 양과 흰 양이 결혼하면 뭐가 나와? 흰 양이 나오는 거 뻔해. 그런데 야곱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흰 양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주신다고 믿어버렸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 더군다나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그럼 야곱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곱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있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약속했겠다. 이렇게 다 보여. 아이, 당연히 아름진 양탄 그냥 교배했는데 뭐가 나오겠어? 그러니까 태평한 게 아니라 야곱이 그것을 알고 들었을지라도 야곱이 해야 될 부분은 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30장 37절 30장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벌거 휘민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지금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요 단어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걸 봤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다 양떼를 하나님이 그렇게 태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야곱이 뭐 했어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품고 얼룩진 것들을 낳게 하려고 신풍나무와 버드나무를 가지를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한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야곱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양들에게 아롱진 거 얼룩배기를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먹는 그 물에서 그 우물가에다가 자꾸 벗기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이미 되기로 돼 있어. 왜? 타는 것마다 다 얼룩진 건데 뭘 당연히 나오겠지. 그래가지고 야곱이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니라 야곱 나름대로 이 여섯을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다는 건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룬다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나의 삶을 보는 그게 이거 뭐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당연히 믿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될 줄 알고 얼룩배기 나올 줄 알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하나님 그렇게 나타요. 아멘. 그러자 이제 다 얼룩배기가 나온 것을 어느 소문 들었겠죠. 사흘길을 벌렸던 했는데도 사흘길을 떠났었는데도 다 가고 어떻게 이제 삼촌이 봤던지 삼촌 그 아들내미들이 봤던지 보니까 아니 흰양 가져갔더니 흰양들 가져갔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흰양은 몇 마리 없고 다 럭질른 것만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죠. 왜? 자기 일을 해줄 줄 알았더니 자기 일 않고 야곱 지 일만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안색이 싹 바뀐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요? 자기 일을 엄청나게 해주니까 조화를 가지고 엄청나게 여겼는데 이렇게 누구 일이니까? 쉬라니까. 자기 일하니까. 그러니까 그 안색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야곱이 여기서 더 이상 머무르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부인에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편 쓸 거야? 아니요. 아버지는 우리 이미 팔아버렸어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된 거죠. 팔았다는 건 뭐예요? 야곱에게 싹을 받고 두 부인을 이렇게 위축한 거야. 이축한 거예요. 네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결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때 당시 모험품, 답례품을 받고 야곱한테 너 7년 일해. 그걸 받고 다 누가 처먹었어? 딸 시집 가가지고 딸 내게 줘야 되거든. 사실은 이거는 누구 답례품입니까? 딸 답례품이거든. 그러니까 딸 몸값으로 딸에게 유익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다 처먹어버렸다. 이게. 여기서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 팔아먹고 다 먹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가도 다 처먹어 놔가지고 나는 무슨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 편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게 비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비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건 확신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그것을 믿고 내가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저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구나. 저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자꾸 그런 모습을 보여나갈 때 약속자의 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그냥 구호가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모아 마음과 입이 움직여버리면 마음과 입이 일치되면 나의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하고 마음은 떨어질 수 있어요. 말을 이렇게 하고 마음은 한 마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과 말이 일치가 돼버리면 그 사람은 삶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올해는 100명 마음은 말로는 아는데 마음은 아니야. 그럼 하나님 역사 안 나옵니다. 그럼 정말 저 보니까 말도 그렇고 마음도 그러네.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 행동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맹세한 약속한 그것을 제자들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올 한해 내가 두 마음을 품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100명을 주셔서 100명을 내가 그래서 뭐라 했다. 우리 성도들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연구가 얼마큼 돼야 된다고요? 1000명이요. 1000명 되면 엄청난 역사가 나올 겁니다. 뒤집어질 겁니다. 본인 삶이 눈코 뜰 수 없이 바쁠 거예요. 첫째로 바쁘다는 건 뭐예요? 바삐 움직인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한 자예요. 안 바쁘면 안 바빠. 할 것도 없어. 그냥 뭐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럼 할 것이 없어. 그럼 할 것이 없으면 한 것이 없는 것만큼 뭔가 소득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1000명 때문에 막 전화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마음 품어야 되고 그냥 어떻게 선물이라도 한번 갖다 주고 이러려니까 엄청나게 바빠. 바삐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한 자예요. 일한 자에게는 뭐가 따라와요? 반드시 그 열매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 가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성전에서 일한 자 성전의 것으로 먹고 살리라.
성년의 제사장은 제물을 같이 나누니라. 이런 모습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어. 성전 교회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그럼 뭐를 먹는다고? 하나님이 성전에 나는 걸 먹게 하신다. 엄청나게 영혼을 품고 살았어. 그리고 엄청난 영혼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아멘. 올 한해 정말 우리에게 100명의 영혼을 품고 내가 목표를 두고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을 해 나갑니다. 이것이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야곱이 몸을 아끼지 않냐고 그것을 위해서 심풍나무로 뻣뻣하고 혹도하고 밤새도록 그 양들을 돌보기도 하며 몸이 어떻게 하면 잠을 못 자면서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일들을 올 한해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신앙생활 구호와 행동 마음이 다르지 아니고 내 입술과 내 마음이 일치된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육체의 시간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 그렇게 살아와서 삶이 되어졌고 습관이 되어졌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는지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마음을 품고 행동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져 내 생각과 행동과 마음이 일치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해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좋은 회사 들어가도 그 일한 것에 싹이 있고 그 일한 것이 남다른 복을 받는데 전무후무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일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귀하게 여김을 받아 그 싹을 결코 떼먹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과 그 일한 보상이 대단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귀한 일들을 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내 마음과 입술과 행동이 같아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나의 입술과 마음이 일치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고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과 제자들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해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에게 품은 100명의 영혼이 정말 올 한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영광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